처음에 이제 한남동에서 시작했을 때부터 생각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송파가 처음 시작됐을 때에도 한남동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오셔서 이제 처음 송파가 시작되었는데 그것도 감사를 드리고 다 그냥 같은 마음에 그렇게 헌신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헌신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송파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저런 수고를 많이 하면서 1년 정도 지나왔습니다. 또 감사를 드리고 소망하기는 지난 5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또 아름다움으로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희가 주 앞에서 더 잘 서 있고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의 마음처럼 많은 분들이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에 저나 여호수아 목사님에게 주로 해주셨던 말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마음이 변찮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좀 다시 생각하고 또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5주년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주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좀 감사의 마음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별로 저희가 준비할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잠깐 5년 정도 좀 훑어보는 영상을 보았고요. 그나마 저희가 준비한 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에 생일 떡을 저희가 케이크 자르지는 않고요. 생일 떡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까지 사진까지 준비했어요. 고민을 많이 해서 떡을 하나 드리지 말고 전국에서 좀 유명한 떡을 다 배달해 가지고 나누면 어떨까 했는데 한 3가지 정도. 제주의 오메기 떡은 제주도에서 배달했고 마산 찹쌀떡은 마산에서 배달했는지 모르겠네. 두텁떡은 서울에서 산 것 같고요. 저걸 이제 조금씩 아마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에 광고 부탁은 엘리베이터 쪽에서는 저희가 따로 떡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로비 쪽으로 나가셨다가 엘리베이터 타실 분은 좀 이동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부탁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좀 더 사랑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고 그런 기도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5주년이어서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식은 한남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남동에서 2시 반 예배 때 4부 예배 때 진행이 되는데 주보 안에 임직 받는 분들 성함이 적혀 있어서요. 보시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혹시 아는 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고요. 새로운 임직으로 서시는 분들 권사로 쓰시는 분들이 2분 계시고 또 나머지는 이제 안수 집사로 서시는 분들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뵈면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선 저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제가 설교할 때만 느끼는 건데 이렇게 가운데보다는 옆이 좀 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만약에 저에게 일부 안내를 할 때 이쪽만 앉도록 안내해 드리면 화가 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예 가운데로만 앉도록 제가 이렇게 막 좌우를 잘 못 돌려가지고 가운데 앉으면 조금 더 이렇게 눈을 마주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가운데 앉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혹시 너무 화가 나는 분들은 나는 가운데 있으면 설교가 안 들린다 그런 분들만은 안내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옆에 앉더라도 가운데 앉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너무 삼중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5주년 생일인데 저희한테 좋은 선물을 주셨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모든 왕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왕들은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악지대와 서쪽 경사지역과 지중해 해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해 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낡아 빠진 신발을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딱딱하게 굽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어?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유명한 이름을 듣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우리에게 여행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며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전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죽 술부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 이 술부대는 새 것이었고 포도주도 가득 들어 있었으나 지금은 다 떨어져 여기저기 기온 낡아 빠진 술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너무 오래 여행을 했더니만 옷과 신발도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1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기드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합해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수아 2장에서 보았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고, 또 하나 대표적인 사람들은 오늘 저희가 보는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쭉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속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크게 낙심하였을 것이고, 조금 있다가 들린 소리,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아마 더 반색했을 겁니다. 그럼 조금 있다 다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아이성조차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라는 소식까지 다 듣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다 들었을 때 가나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연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전에는 성을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것이었지만 이 이후에는 남부의 왕들이 연합도 하고 또 북부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싸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여 싸우기로 결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 때에 이런 행보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복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과 평화 조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익히 들었던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들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을 일은 없다라고 그들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몇 가지 속임수를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데 그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몇 가지 준비를 하게 합니다. 우선 성경을 보게 되면 낡아 빠지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는 포도주 부대, 술 부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자루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낡고 기운 자국이 있는 자루를 준비해서 나귀에 싣게 하고, 그리고 그 사신들에게 옷도 낡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낡아 빠진 신발을 신게 하여서, 동시에 그리고 자루에는 딱딱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을 넣게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한 3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었는데, 그리고 도착하여서 이제 그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런 몇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드디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 가운데 불만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기브온 족속을 만나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 언약을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여겨서 이런 조건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 되게 되는 이런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때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포로기 이후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스라엘과 하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9장을 보다 보면 약간은 마음 가운데 질문도 생기기도 하고, 또 몇 가지 교훈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이 모습이 아주 우리에게는 낯설은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약의 모습, 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좀 낯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간은 모순되는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묵상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기브온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에 대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 큰 이스라엘에 위험을 준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준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민족과 대화하고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일련의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분별력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별력이 중요하냐 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길 이 세상이 거짓과 위선과 악 가운데 덮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말쟁이의 아비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또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악한 영이 있다, 근데 그 영이 속이는 영이고 가장하고 위선하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그 주제가 오늘 제가 묵상하려고 하는 주제라는 겁니다. 설교의 제목을 참된 분별력 또는 선한 분별력이라고 하지 않고 영적 분별력으로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주제를 잡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다 말하려고 하는 분별력이 아주 신비한 것이거나 아주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라고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분별력이라는 것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의 분별력을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분별력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고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기본 민족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한 것처럼 영적 분별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건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떨어진 곳을 기운 가죽 술부대와 낡아 빠진 자루를 모아서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첫 번째, 건강한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눈을 잘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기 위하여서 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은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낡아 빠진 신발을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었고 여기저기 떨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술 부대와 낡아 빠진 자루를 준비하였고 그리고 딱딱하게 굽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을 준비해서 마치 그들이 멀리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대화 중에 그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빵을 보십시오. 우리 가죽 술 부대를 보십시오. 우리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들이 대화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중요한 설득의 이유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갈 때 이들이 설명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분명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의 위장이 그럴듯하게 보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서 보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보는 것을 통하여서 시각을 통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도 보는 것, 시각을 통해서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교훈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군데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교훈하실 때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실 때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다 부유하게 돼서 싸움이 생기니까 롯이 요단강 쪽으로 떠나게 되는 그 사건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롯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홀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홀로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네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쳐다보아라. 네가 보는 곳, 네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보는 것을 훨씬 더 넘는 땅이었죠. 보는 것은 아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약속을 명확하게 위해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보는 땅에 대해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들도 저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언약을 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별들을 세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세보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너무나 별이 많아서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저 별을 셀 수만큼 많지 않느냐. 네 후손들도 저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을 전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만이 아니라 또 모세 이야기에서 비슷하게 보는 것을 통해서 훈련하는 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불타는 떨기나무를 주께서 통로로 사용하셨을까? 첫 번째 아마 이런 생각이 계셨었겠지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으면 모세가 신기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것도 사실 시각적인 것이죠. 분명히 떨기나무가 불을 붙었는데 타지 않으면 모세는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보려고 올 것이다. 주님이 아셨던 것이지요. 모세는 정말 참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여서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간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장차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눈에 보이는 계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막에 버려진 떨기나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된 것처럼 네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인생이지만 네게 불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게 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눈에 보이는 사인으로서, 계시로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을 통하여서 그대 삶에 교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교훈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보이십니다. 예레미야, 네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계속해서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네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면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기울어지고 있는 물이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아모스야, 네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에 있다, 이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 장차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을 예언서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도 이 눈을 통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 눈을 통해서, 눈을 보는 걸 통해서 유혹하는데 탁월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하와가 처음 한 행동은 그가 눈을 들어서 선악과를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의 거짓말을 들었을 때에 이 거짓말을 들은 하와의 첫 행동은 눈을 들어서 선악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았더니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빼앗기는 순간 마음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는 사람이었던 다윗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무엘하 11장에는 말합니다. 해가 질 역에 다윗은 왕궁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마침내 살인과 간음과 많은 일들이 그 주변에 뒤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세 가지 시험 중 아주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온 천하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내게 절한다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단도 눈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내면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했던 일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시각의 중요성, 보는 것의 중요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 하면 우리 눈을 뺏기 위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빼앗기 위한 영적 전쟁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 우리가 눈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그 분별력도 빼앗을 수가 있다. 눈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그 마음도 빼앗을 수 있다 라는 것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눈을 빼앗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건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화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성벽에 양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양문이라고 붙여진 성문을 조금 지나게 되면 오른쪽에 베데스다 연못, 인공 연못인데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은 한 가지 신화가 있었는데 그 신화는 뭐냐면 간혹 천사가 연못에 내려올 때에 내려와서 이 연못을 물을 요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물이 요동하였을 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치유된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화는 절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연못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다 보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질문되었던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왜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38년 된 병자만 고치셨을까? 연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38년 된 병자도 말하기를 내가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한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병자가 정말 수두룩빽빽한 병자가 연못 주변에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38년 된 병자만 고치고 그것을 떠나셨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특별히 오늘은 이 시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주목할 만한 시험이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1999년 미국의 하버드에 있는 연구원들 몇 명이 한 시험인데 이들은 아주 단순한 시험을 했습니다. 청년 몇 명을 흰 셔츠와 검정 셔츠로 옷을 입게 만들고 편을 갈라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서로 농구 공을 패스하는 것을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1분 정도를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뭘 찾으라 그랬냐 하면은 흰색끼리 서로 패스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되시죠? 흰색 입은 사람들에게 농구공을 패스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를 세도록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그 흰색끼리 공이 오가는 것, 공만 여러 가지가 오갈 것이니까 횟수를 셌고 1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거의 다 그 횟수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험의 목적은 그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실내 체육관에서 막 공을 주고받고 패스를 하고 있을 때에 1분 정도 영상 중간 정도에 한 사건이 그 영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분 정도 동그랗게 서서 하고 있는 그 영상 중간 정도에 고릴라 형상을 한 여학생 한 명이 그들 사이로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동그란 원 한가운데. 그리고 거기서 9초 정도를 머물면서 막 가슴을 치는 모습을 취하고 9초나 머물면서 60초 중에 9초는 굉장히 긴 것이죠. 그리고 다시 떠나가는 일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흰색 공을 찾도록 사람들에게 말해놨더니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의 반 이상은 그 한가운데 들어온 고릴라의 형상을 한 여학생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반 정도가. 반은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이렇게 행동을 했고, 나머지 반은 그 고릴라 복장을 한 여학생이 들어왔다 나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영상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농구공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보니까 실제로 여학생 한 명이 들어와서 막 9초나 한가운데서 그들 한가운데서 막 이렇게 고를 가슴을 치고 있는 영상을 보았을 때에 처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상이 바뀐 것 같다라고. 근데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똑같은 영상인데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으로 소개되기도 한 내용입니다. 왜 이들은 무대 한가운데로 나온 고릴라 형상을 한 여학생을 보지 못하였을까? 이것을 무주의, 맹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각이 손상되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다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으면 눈 안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다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은 병자 사이를 걸어 38년 병자에 가셨습니다. 이런 묵상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를 걸어서 병자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 침상채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수많은 병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자기 침상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여정에서
어떤 주변에 있는 병자들도 깜짝 놀라면서 뛰어와서 나도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관심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움직이는 물, 그 요동하는 물만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모든 관심이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구 패스의 횟수는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재밌게 보면서 횟수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50%의 사람이 눈에 있는 걸 보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건 집중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여야 내 인생은 산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인생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인생에 꿈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직 그 연못 먼저 들어가는 것만이 내 인생에 미래가 열릴 것이다 생각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연못만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와서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눈을 빼앗아 가버린,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 우리 영혼을 빼앗아 가버린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그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우리 시선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빼앗기 위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첫 전쟁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눈을 빼앗기를 결정했습니다. 눈을 빼앗으면 그들의 영혼을 빼앗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눈을 빼앗기 위한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정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재밌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빼앗아 버렸을 때에 그들은 그 뒤부터는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이렇게 한마디를 툭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건 무엇인가? 오늘 시각에 대한 것으로 설명한다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눈을 감는 것이고, 내가 꿈꾸고 있는 꿈의 방향에서 눈을 감는 것이고, 그리고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묻기로 결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 걸 잠깐 멈추고, 모든 사람이 마치 정신없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잠시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면서 그의 눈을 돌리셨지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기 시작할 때에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눈을 빼앗는 전쟁에서 그 38년 된 병자의 눈을 주님께 돌린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 눈을 잘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혹시 나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물의 요동함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최면 걸린 사람처럼 그 연못 가운데만 보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모든 사람이 저기 들어가야 산다라는 그 최면에 걸려서 다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여러분 결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눈을 감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우리 내면은 살아나게 되고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귀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8절,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명한 이름을 들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우리에게 여행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며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가 전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대화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대화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기브온 사람들이 먼저 대화를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까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생각하게 되겠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과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 생각할 때에 그가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모세의 직계 후계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근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도 그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그들의 옷을 보았을 겁니다. 한눈에 보이지요. 그들의 신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귀 위에 싣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낡은 포도주 그런 자루도 보았을 것이고, 낡은 빵이 넣어진 빵은 아직 꺼내기 전이니까 못 보았을지 몰라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보았지만은 느꼈었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 대화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재미있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어? 한국의 번역에 있어서 느낌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어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 앞에는 당신은 이 근처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하고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자 말투가 좀 바뀌지요. 당신은 누굽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자 또 이들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결정적인 걸 덧붙여서 하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유명한 하나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있었던 일, 요단 동쪽에서 두 왕을 죽인 일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후로는 기도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평화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대화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칭찬이나 겸손을 가장한 말에 대해서 사실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참 놀라운 얘기를 항상 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말에 앞에 항상 나오는 표현이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별력을 흩어버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이야기는 항복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칭찬이나 겸손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칭찬받기 원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을 가장하는 거짓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놀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칭찬은 상대방을 향한 존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겸손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죄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태도이지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의 외모가 무엇이든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을 신뢰하기에, 그것을 알기에 그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을 향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겸손이지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칭찬이고 그의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하고 그의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칭찬이고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칭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적당한 겸손을 가장하여서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혹시 우리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것은 속이는 것이지요. 칭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칭찬이라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서 언어를 쓰고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을 갖는 것, 그것이 건강한 겸손, 건강한 칭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본 족속은 그와 관계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들어왔었고 그 말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별력을 한순간에 흐트러 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또 치명적인 것이 하나 더 있죠. 그들은 하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다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과 칭찬, 거기다 하나님 얘기까지 하는데 이미 사실은 게임은 끝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본 족속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얘기를 쭉 읽어보면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온 라합이었죠. 아주 비슷합니다, 이야기가.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객관적인 사실만 다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얘기만 적어놨지요. 그러나 라합 얘기를 읽다 보면 객관적인 사실에다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스며들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자주 말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과 순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좋으련만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입에 올리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어버리려고 하고 자기 생각이면서도 또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은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이는 대열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어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얼버무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책임 있게 살고 그리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길을 지키고 우리 눈을 지키기 시작할 때에 영적 분별력은 분명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내면을 견고하게 보호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도 대적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잘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눈을 주의하십시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귀를 주의하십시오.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은총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